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이 커피를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가져다 주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커피를 그냥 물에서 커피로 흉 변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커피를 만들려면 반드시 커피 콩이 있어야 되고, 그 커피를 물에다 타서 잘 내려야 맛있는 커피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 일어나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럼 오늘 가서 요한복음 읽고 오시고 꼭 넘기지 말고 꼭 읽어주세요. 근데 그 전에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은 댓글에다가 이 영상 봤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읽고 만납시다.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요한복음 2장 다 읽고 오셨죠? 요한복음 2장에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 이야기들이 그냥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꾹꾹 눌러 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복음 2장은 기적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적은 2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려 12장에까지 그 기적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기적의 장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기적이 뭔지 알죠? 예를 들어서 막 마술 같은 일, 오병이어의 기적, 막 이런 기적들이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말로 표적이라고도 해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적은 기적인데 이 기적이 뭔가 가리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면 그냥 와 놀랍다, 너무 신기하다 하고 끝, 이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우리가 뭔가 깨닫게 되고 뭔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기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기적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 결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결혼식은 그냥 하루면 끝나는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정도 했어요.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잔치가 이 결혼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 잔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가 이 잔치가 흥겹게 되고 잔치가 아주 신나는 잔치가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포도주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때여서 포도주가 잔치에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아주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들인 예수에게 부탁을 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성경에 다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하시냐면 물이 가득 담긴 6개의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세요. 이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에요. 이 기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바로 태초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이 태초에, 그 말이 요한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래 한번 써보자 해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태초에라는 말을 아주 의도적으로 일부러 적은 거예요. 뭘 생각하면서 적었냐?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면서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태초에 그 한 단어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구약에 창조가 있듯이 신약에는 새 창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었는데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죽은 것과 다름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새롭게 만드시는 이 새 창조가 이 신약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 계속해서 이 새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바로 이 새 창조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새 창조가 되냐면 한번 1장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쭉쭉쭉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1장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2장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까지 시간이 흘러가요. 그런데 이 시간 순서를 요한이 잘 기록해 놨어요. 그냥 기록하다 보니까 어쩌다 기록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듯이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한번 보면은 1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이튿날이라고 나와요. 쉽게 말하면 다음 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하려고 막 등장해가지고 하는 그 날을 기준으로 이 날이 첫 번째 날이에요. 그 날부터 29절에 그 다음 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랑 대화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시간이 보내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이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또 다음 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죠. 막 어제 말했잖아요. 갈아탔다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막 옮겨갔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첫째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이니까 셋째 날이겠죠. 43절을 가보세요. 그러면 또 이튿날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니까 넷째 날이겠죠. 넷째 날 누굴 부르냐면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또 가서 나다나엘을 불러요. 그렇게 해서 제자 4명, 그리고 이름 없는 제자 1명 해서 5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까지 돼요. 이제 그때까지가 넷째 날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날부터 기준으로 해서 다음 날, 둘째 날이죠. 그다음 또 다음 날, 셋째 날이죠. 또 다음 날, 넷째 날까지 왔어요. 4일이 지났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근데 이제 2장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시작해요? 사흘째 되던 날. 이 하나, 둘, 셋, 넷째 날을 기준으로
또 사흘째 되는, 사흘은 사흘이 아니라 3일을 사흘이라고 하거든요. 이 넷째 날을 기준으로 3일이 지나면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지나면 일곱째 날이 되겠죠. 이게 요한이 의도한 거예요. 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날짜들,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왜 이렇게 말했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창조와 관련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나요? 6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 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죠. 근데 그 안식일을 우리는 창조가 완성됐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후로 일곱째 날에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구약의 창조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1장에서 말했던 새 창조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또 담겨 있어요. 잔치에서 아무 쓸모없던 물,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되었어요. 잔치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물, 잔치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이 아무 쓸모없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아무 쓸모도 없고 죄만 계속해서 지어내는 이 죄인들,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이 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는데 성전에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성전에서 장사를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성전에서는 장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는 자신의 죄를 제물을 대신해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것이 바로 제사였어요. 그 성전 앞에서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그런 제물을 팔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제물을 팔고 소나 양을 파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서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세요. 그리고 막 화를 내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세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예수님 저러시지? 저 사람 뭔데 우리한테 저러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 그럼 우리가 저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선지자라면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요. 아, 예수님 당신이 누군데 우리한테 이렇게 합니까? 당신이 우리한테 무슨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너네가 무너뜨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우리도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어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게 무슨 말이야?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성전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요한복음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죽여서 죄를 용서받아야 했던 유대인들,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이방인들, 그 모든 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